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3주 전에 로마서 13장까지 끝냈고 지금 14장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14장 지금 1절, 2절을 설교를 준비하고 올해 아마 제가 16장까지 설교를 다 마칠 것 같아요.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말이지 로마서 강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6주에다가 내년 말 되면은 아마 로마서 강의를 내후년 초까지도 강해서를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한 56주가 지금 58주 정도가 설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4장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14장 하면은 한 40편 정도의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14장, 15장, 16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후년 초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히브리서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1장 보는데, 오늘은 로마서 중에서 하나님의 신비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25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에 대하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갈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26절, 27절 말씀에 볼까요? 27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는 우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어떠냐면 그들이 제사를 회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전에 구약의 방식대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어떻게 죄사함 받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이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들 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보면 내 언약입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구약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내용 속에서 내가 주어진 언약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어떻게 구약에서가 아니라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행하실 일들과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양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다는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질고를 맞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여금 낫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하였고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버리심 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을 닮아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이에요. 즉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그분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되어 있고 또한 두 번째 예언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부르십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모든 나라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구약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남은 유대인들 이제 후에 얼마나 더 우둔해서 지금까지는 우둔의 상태에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 얻게 하는데 이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왜 바울은 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죠. 본문의 내용들을 주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으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 세력이 되어 있고 너희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로서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본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버림받아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바 되고 하나님께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들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고 누군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사람은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것을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 자손들이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끊쳐졌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그 안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 어떤 이해를 갖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무엇인가 선천적으로 더 나은 우월한 탁월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버림받았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선민 사상이 유대인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서 정죄를 할 수 있는 유혹들.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실에서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과 또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로서 나는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경향성 이런 유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유혹들에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옳지 않은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남보다 우월하는 우월성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의식이라는 본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는 늘상 비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해요. 그 비교의식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비교와 또한 우리의 무엇인가 탁월한 무엇인가 더 낫다는 스스로의 자만감과 또한 교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는 것 때문에 자만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대형 교회, 큰 교회, 한 교회에 내놓으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게 뭐 자랑스럽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죠. 착각하는 것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조창기도를 합니다. 조창기도를 하는데 대형 교회 장로님들은 우월감을 가집니다. 또 적은 성도의 모임이 있는 그런 적은 교회들의 장로들은 그 우월감에 대해서 때로는 수치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부러움을 가집니다.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대뜸 묻는 것이 성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우월감이에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마음 같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알도 못하면서 말하는 떠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드는 생각들이 저렇게 무식한데 목사를 하고 있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나는 저런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저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하는 우월감,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스립니다.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네가 탁월해서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겠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너는 정말 감사해야 돼. 네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지적으로는 더 똑똑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내 감추시고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것만, 그것이 얼마나 되게 감사한 것이냐. 네가 나은 것이 없어. 너는 더 뛰어난 것도 없어. 네가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야. 너를 국리력에 주셨다는 것이야. 그때 너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낮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5가지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라는 사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온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첫 번째 인정합니다. 바울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은 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음을 통하여 증명함. 교회 안에 남은 자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족장들의 자손임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족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곡식이 거룩한 줄 무엇이 가루가 거룩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줄 무엇이 거룩합니까? 가지가 거룩하니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특별한 족장 자손들임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접부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 다섯 번째,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네 번째, 논쟁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증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성을 거슬려서 돌감나무 가지를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본성을 거슬려서 본성으로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본성으로는 돌감나무는 돌감나무 가지는 돌감나무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근데 본성을 거스려서 돌감나무 가지가 돌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또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방인들 너희들을 돌감나무에 잘라내서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접붙이는, 다시 원가지에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는가 하는 것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구분하셔 들으셔야 돼요. 민족으로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별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그런 것이에요. 개별적으로는 들어오지만 민족으로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언제, 이후에,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비로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5가지의 내용을 먼저 말해놓고 왜 이제서야 본문을 통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누구의 구원?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11장에서 바울은 이미 그 얘기를 딱 던져놓고, 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5가지의 논증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후에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이 얘기를 왜 나중에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해체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해체계가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만약에 11장에서 바울이 먼저 딱 던졌어요. 내가 너에게 신비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갈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우둔해 됐지만 그러나 결국 온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논리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나?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이것이 사실인가? 어디에 근거지? 무슨 이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그냥 계시로, 야, 이런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것이야 라고만 말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 받았기 때문에. 바울만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논리적인 체계상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5가지 논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구약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야. 어떤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거룩하고, 또한 곡식이 거룩한 줄 가루도 거룩한 거 아니냐. 즉 족장들이 거룩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련했고 얘기된 것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신비로 너희가 유대인의 민족으로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상히 여기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미 예언됐던 것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교회의 문제예요. 즉 이 문제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월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무슨 유혹에? 내가 무엇인가 탁월한,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의 자기 애가 너무나 들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보다 보편적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진 않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런 우월감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주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고 단정하거나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죄.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서 무엇인가 다르다고 여기는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마치 자기의 노력에 걸거요 자기의 탁월함의 결과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이 죄에 대하여 바울은 책망하며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사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누군가 구원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You are special. 어디서 말하냐면 교회에서 그런 말을 사용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단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마치 이 말이 들리는 자에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나는 특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너는 특별하지 않아. 우리에게서 특별하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내가 무엇에 이해의 능력이 탁월하고 무엇인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영적인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영적인 교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와 또한 우리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포인트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에요. 교만은요, 내가 교만하다고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이 무서운 점은 내가 교만한데 교만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이 주는 공격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않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본문을 봅시다. 하면서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모르기를 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지한다는 단어예요. 무지. 너희가 무지성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 원하노라.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기 원하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라. 정죄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민족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이방인의 충만성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너에 대해서는 어떠냐? 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라.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해라. 너의 교만함을 물리쳐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요, 이런 것들이 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고 싶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더 전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적인 교만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온전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영혼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안전한가?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매 순간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의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어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국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분 안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힘이 결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또한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주기로 해서 갈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좀 봐도 마치합시다.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여러분 지혜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지혜 있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만으로 나아가는, 교만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지식을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 지혜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이방인 너희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너희 지혜가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더 알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만하면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하다.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달려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을 구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깊은 은혜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본문에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고 있는 너희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나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알의 지식이 나의 구원을 붙들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내가 아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서 그분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즉 방편과 실제 속에서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이 나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이. 나의 지식은 그분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그분이 나의 삶에서 주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지식적인 욕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며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충만히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